여러분하고 두 주를 못 뵀는데 여기 이렇게 서는 게 이렇게 낯선 느낌이 또 오늘 드네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힘찬 느낌을 주고 감동으로 다가와서 추석이 좋긴 좋구나, 쉬고 나니까 목소리도 더 잘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요즘 이제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러는지 자기 편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잘 뽑아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저 사람은 아닌데 왜 저런 사람을 끌어들였을까 하는 어떤 우려 섞인 말도 나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사라니, 세상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 인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만사에 비유한다는 거, 이거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좀 알게 되면서 정말 사람을 잘 세우고 쓰는 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을 세우는 일,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다 인간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결혼하고 한 4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 말이 진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40년 살아도 다 모르겠다. 그게 누굴까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40년쯤 살면 이제는 알만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을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평가 기준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기업들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대체로 외모나 능력이나 창조성이나 혹은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기업들이 내세우는 이런 어떤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다 옳은 얘기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인간을 정말 깊은 곳에서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요즘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사람을 뽑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좀 보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소개해 본다면, 이 많은 기업들이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런데 바로 이것은 사람 하나를 잘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그저 한 번 잠깐 보는 그런 면접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량 면접, 그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괜찮은지 보는 거겠죠. 그 다음 압박 면접, 저는 상상은 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고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면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면접,
뭔가를 발표를 하게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토론도 한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합수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는 이런 일들이 요즘 기업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기업들이 이렇게 굉장한 것을 준비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 기업에 응시한 사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스펙 같은 걸 내세우기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익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배우를 뺨치는 그런 연기력까지를 내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자칫하면 속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겉에 드러난 무엇,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의 감추어져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무게를 두는데, 이것을 올바로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가진 잠재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람 하나를 제대로 본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세웠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인간에 대한 판단 원칙,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원칙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는 그 원칙을 한마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많이 들은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감도 잡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세우고 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갖는 이 판단 원칙에 상응하는 본문을 두 가지를 택해봤습니다. 하나가 구약의 유명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구약에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을 세우는 이 일이 이 본문 앞뒤를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사울이 엄연히 왕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있는데 지금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도 있고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황해했던 모습. 잘못하면 이게 사울왕으로부터 우리 이 마을이 찍히는 거 아닐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가능하면 몰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이렇게 세우고자 할까? 이야기를 좀 뒤져보니까 바로 사울 왕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굉장한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았을까 하고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사울이 한때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일이 있었는데 사울이 거기서 승리를 이끌고 이제 돌아왔더니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뭔가 하고 뒤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 나아갈 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진멸했지만 몇 가지 가축들이 있어서 그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거두어서 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사울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성경도 사울이 했던 이 행위가 자기의 사욕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가축들을 데려와서 그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굉장히 진노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대목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까?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시켜라. 이것도 좀 너무 지나친 그런 명령처럼 보이는데 가축들을 살려둔 것이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사울을 왕에서 패한단 말인가? 왕이 뭐 아무 때나 세우고 패하고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답을 찾는 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아무리 물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까를 가지고 이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건 이웃나라하고는 다른 무엇이었죠?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무슨 인간이 세운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아마도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 여러 가지 왕들의 예를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건 좋지 않아.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완고하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도 마지못해서 왕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조건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나라를 잘 부강시키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제1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중심에서 전심으로 복종하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사울이 전리품 중에서 가축을 살려서 가지고 온 것,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중심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리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고 다시금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명령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왕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겁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동네이고 베들레헴은 아직까지도 사울의 왕의 힘이 그렇게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을 자기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왕간택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몇 사람을 보다가 사무엘이 깜빡 이렇게 실수를 할 뻔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사람이 뭔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엘 생각에 이 사람이 왕으로 아주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외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크게 깨닫고 다시금 모든 아들을 보고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니까 나중에 들에서 일하고 있는 다윗까지를 데려오게 해서 다윗에게 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벌리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선발된 거죠.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그러나 앞에 맥락으로 보면 다윗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온전한 의미를 깨닫는 건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중심을 보시는 것,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 왕 세우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외모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을 보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외모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요즘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외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받고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세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하지 않았습니까?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다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외모고 뭐고 다 바꿀 수 있는 시대. 그게 오늘 우리들의 세대야. 그만큼 외모가 중요해. 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고백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랬대요. 당당해진대. 삶에 자신감이 생긴대. 그런데 그게 왜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모를 하나님은 혐오하는가? 그런 얘기도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모에 집착을 한다.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뭘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중심을 보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요. 외모에 집착하면 중심이 잘 안 보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모에 집착하면 속이 안 보여.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겉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도 있어. 그리고 이 겉과 속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야. 달리 가. 그러니까 외모가 근사하다고 속도 근사할까? 택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마. 제발. 눈 감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중심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구약의 얘기는 이걸로 끝났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금 신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헌 걸 놓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나오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과부가 헌금한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왜 같이 있어야 돼? 이 두 말을 어디 띄어다가 달리 놓았어야 그 의미가 서로 살아날 텐데 과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파괴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두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깊이 보면 이 두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누가라는 사람의 매우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만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앞에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두 렙돈은 화폐의 최소 단위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면 2원. 그걸 놓고 그렇게 칭찬한 다음에 그와는 대비적으로 엄청난 헌금과 제사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심으로써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헌금 안에 들어있는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중심을 드리는 이것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심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당대의 상황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전은 근사하고 성전은 그의 과거가 화려하고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비어있음으로 해서 성전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끝이 나고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 끔찍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큰 역할을 한지 아십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자마자 소위 말하면 유대교는 그의 터전을 잃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지자마자 유대교는 그의 아주 중요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전통이 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그 중심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이것은 있으나만 한 거다 하는 걸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을 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얘기요. 이 말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내밀하게 만나는 무엇. 그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요란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중심과 중심이 만나는 사건. 이게 바로 기도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다 내팽개치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고 벌어지는 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보는 것이 갖는 또 그것과는 전혀 반대 맥락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그의 과거와 그의 전통이었는데 이것을 제 말로 표현한다면 뒤를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 이야기에서는 중심을 보는 것에 대립되어 있는 것, 외모를 보는 것,
겉을 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중심을 보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 뒤를 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즘에 와서 이 정보사회 속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무엇이죠? 여러분, 사람 판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지가 어디로 도망가? 거기 옛날에 쓴 글부터 해서 뭐 다 나와요. 그럼 딱 뭐가 잡혀. 너는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법이 몇 사람의 식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배우를 보는 거야. 잘 드러나지 않은 어떤 맥락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깊은 학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가능했던 것이 요즘은 정보사회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가 동시에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정보를 쭉 받고 그냥 쭉 나열만 해도 뭐가 보여.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뒤를 보는 방법.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던 건 그의 전통과 그의 과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큰 배경을 갖고 있어. 이거 아무나 이 성전을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서 이걸 짓고 이 성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를 살아왔어.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걸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외모나 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 뒤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겉과 외모를 보는 방법, 너무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겉이나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과 외모만 보고 인간을 판단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삶 만나본 적 있으세요? 행복해 보이는가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중심이 비어있음을 알게 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뒤를 보고 그의 과거를 보고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모아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천만에 인간은 늘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래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아주 위대한 어떤 무엇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은 언제나 앞을 향해서 열려진 존재. 그렇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과거나 현재보다 더 중요한 미래, 그것이 늘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갖는 이 두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도 주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많은 문제를 그도 경험하고 일으켰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와 범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생애 동안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죠.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쓸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노래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끝없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저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자마자 우리도 모르게
중심을 보는 그런 해안이 밝아지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하인에게 희망을 거는 건 그의 과거가 화려해서도 아니고 그의 외관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중심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저는 중심을 보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